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깊이 파볼 텐데요.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딜레마를 극복하라는 설교 말씀, 그리고 관련 분석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사사기 1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특히 주목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갈등, 바로 딜레마 그 자체예요. 아, 그 사이의 긴장감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인데 그게 딜레마가 된다고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더 큰 그림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구원 그 자체에만 너무 매몰되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신앙이 힘을 잃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설교에서 다루는 첫 번째 딜레마가 뭔가요? 바로 신앙의 계승 문제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삼손이요? 아, 그 힘센. 네,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들 삼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세상적인 모습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나실인 규율도 어겼던 것 같고. 맞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인데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규율을 어기죠. 이게 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죠.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딜레마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일단 자녀에게 무조건 하지 마라, 안 돼, 이렇게 금지하는 것보다는요. 왜 믿어야 하는지,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 이유를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아, 설득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스스로가 먼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본이 된다는 거죠. 몸소 보여주는 삶. 역시 그게 중요하군요. 더 나아가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있잖아요. 뭐 힘으로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바로의 삶 같은 거요. 그런 것 대신에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역할,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요. 이런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게 진정한 나실인 교육이라고 제안하십니다. 온도 조절기.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다. 그럼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재능이나 기회를 사용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아, 삼손의 그 엄청난 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힘을 가졌는데 결국 어떻게 썼나요? 자기 분노를 푸는 데 쓰거나 심지어 내기에서 이겨서 사람들 옷을 빼앗는 데 쓰고. 헉, 정말 개인적인 목격이었네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회들, 이걸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가진 재능을 뭐랄까 성공을 위해 쓰는 것과 그냥 이기적으로 쓰는 것,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설교에서는 사울 왕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그 힘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죠. 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과 기회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에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아, 목적이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열정과 재능을 써야 한다. 그래야 그 가치가 진정으로 빛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심.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딜레마는 어떤 건가요? 이게 가장 역설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참 내가 가장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나를 파괴한다고요? 네, 삼손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여인 들릴라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이 이걸 잘 보여주죠. 아, 맞네요. 그 여인 때문에 비밀을 말하고 힘을 잃게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열렬히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뭐 세상적인 성공,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아니, 좋은 것들인데 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께서는 어니스트 베커나 C.S. 루이스, 또 팀 켈러 같은 사상가들의 통찰을 인용하시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든 세상적인 성취든 지적인 만족감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존재 깊은 곳의 근원적인 갈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것, 거의 신처럼 섬길 때 발생해요. 그게 만약 실패하거나 변질되거나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거나 이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거나 세상을 향해 냉소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뭔가요? 설교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을 느낀다는 그 사실이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본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 그 갈망 자체가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답은 다른 무언가를 더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랑, 성공, 가치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이게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네,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설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딜레마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골칫거리로 여기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딜레마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나의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이나 재능, 관계, 기회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 이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딜레마 극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교에 대한 평가처럼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깊이가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균형 잡힌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명확한 답보다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과 실험하며 나아가는 과정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딜레마 앞에서 혹시 좌절하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그루로서 당신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고 실천해볼 지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